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생명,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를 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사람의 차이는 바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이 세상은 자꾸 반대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과 동물 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면 된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왜냐?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에 만족이 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빚으시고 사람의 코에 사람의 영, 즉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한 이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러 가십니다. 제자들을 다시 만나러 가시는데,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가 무서우니까 함께 모이기는 했는데 문을 꼭꼭 틀어 잠그고 혹시라도 누가 신고할까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움에 떨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벽을 쑥 뚫고 들어오셔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갑자기 후 하고 숨을 내쉬십니다.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창세기의 모습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모습과 겹쳐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장면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장면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겹칩니다. 다시 한번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는데 이 성령의 주시는 이 생명, 이 생명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느껴지는, 알게 되는 결정적인 한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굉장히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숨을 내쉬셨고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래요. 무엇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이미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은 생겼는데 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가 처음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해서 내 안에 갑자기
새로운 생명이 막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6월절날 돌아가셨고 3일 후 부활하셨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제 충만하게 강림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게 떨어지면서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보고 기다리라고 하셨나? 왜 제자들 보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생명을 체험해 봐야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리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셔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이 생명이 나에게서부터 흘러 넘쳐서 나의 육과 나의 혼, 나의 생각을 사로잡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해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생명이 있어요. 몸의 생명, 혼의 생명, 생각, 우리의 육신 너무나 익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이 두 개는 훈련을 하면서 삽니다. 해서 몸도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을 나이가 한 살 먹으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옛날에는 몸을 맨 처음에 태어나자마자부터는 뒤집지도 못하고 목을 가누지도 못합니다. 근데 목을 가누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순간 뒤집기 시작을 하고 어느 순간 기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걷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달리기 시작하고 그 몸을 조금 더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면 높이 뛰기도 하고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다른 운동들도 하면서 이 몸으로 놀라운 운동신경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책을 읽고 또 학교에 가서 배우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받아들이면 이 생각이 점점 커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면서 사람의 이 몸을 컨트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게 바뀌어지고 이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잘 훈련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훈련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옛 생명으로 꾸준히 우리는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옛 생명 어떤 생명인가? 두려워 떠는 생명입니다. 사람들이요 누가 뭐래도요 이 땅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얼굴과 죽음이라는 단어가 같이 있는 것을 뇌에서 잘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요. 왜? 그만큼 무의식 중에 피하고 싶은 그런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지만은 이것에 대해서는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안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른들이 저는 빨리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지.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빨리 죽어야지. 그러고 막상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이구 하고 나를 피하게 돼요. 왜? 살려는 그 욕구가 이 속에 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실 때 베드로 어떻습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은 안 죽습니다. 막 이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팍 잡혀가고 나서 계집종한테도 너는 그런 사람을 모른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생명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제자들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돌아가셨을 때도 제자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가 사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이 제자들은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패배자의 의식 충만했어요. 나는 내가 섬기던 주님을 버린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책임지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그러니까 베드로랑 다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또 흩어지고 말았어요. 왜? 이 육신의 생명으로 충만하니까. 이 전 생명이 아직도 그 사람들을 이끌고 있으니까.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어떻게 나와 있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딱 받고 나서 갑자기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으로 얼마나 크게 얘기를 했는지, 얼마나 크게 방언으로 기도를 했던지, 그 당시에 이 오순절 때문에 각기 사방에서 모였던 이 다른 나라에 살던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 저거 내가 온 지방 말인데, 저거 다른 나라 말인데,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말소리가 들리니까 가서 보니까 아니 갈릴리 촌놈들이에요. 그런데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 외국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하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할 수가 있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라도 눈을 감고 막 한국말을 막 유창하게 이렇게 하는 외국인을 봤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대낮에 막 쓴소리로 막 그러면 아유 저 사람 취했네, 저 사람 취했어, 저 너무 많이 마셨나 보다, 아침부터 뭘 그렇게 마셨어? 왜? 제정신으로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의 육신,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육신과 사람들 앞에 체면을 생각하는 이 혼, 성령에 사로잡혀서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 마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간증에서 이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선교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갑자기 기도를 막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서 내가 섬겨야 될지 위해서 기도합시다 막 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거기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보내주소서 그러면서 한국말이 들리더라는. 그렇게 가서 봤더니 어떤 백인 아저씨가 한국말로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내주소서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여보세요, 당신 한국말 언제 배웠냐고, 한국말을 어떻게 하냐고. 나 한국말 할 줄 모른다고. 나 한국말 할 줄 모른다고. 나 한국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무슨 말을 받았어요? 한국말을 받은 거예요. 한국말을 받아가지고 막 한국말로 보내주소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막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이 와서 당신 지금 한국말 했다고, 내가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보내달라고 그랬다, 하나님한테 나를 보내달라고, 주여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사람이 나는 한국으로 가야 되는 운명이구나 해가지고 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는 알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명과 전혀 다른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계집종에게 도망갔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바깥으로 뛰어나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참 재밌어요. 제가 보면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막 합니다. 설교를 막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는요, 사람들을요 몇천 명씩 구원했어요. 몇천 명씩 구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설교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 설교가요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 듣기 좋게 막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막 니네가 죽였다 그러는 건 설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니네가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설교했다가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돌 맞아 죽었어요. 그렇게 설교했다가. 근데 베드로는 똑같이 설교했는데 어떻게 돼요? 몇 점? 내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막 거기서 사람들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몇천 명씩 구원을 받아버려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생명. 베드로 어떡합니까? 나중에 공회에 막 잡혀가요. 잡혀갔는데도 막 두들겨 맞으면서도 베드로 막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아이 그런데 뭐 내가 예수를 전하는 건데 사람들이 너 절대로 전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옳게 하랴 사람에게 옳게 하랴 하면서 막 담대해요. 막 잡아 죽이려면 죽여봐라. 막 이런 생명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원래 생명에는 이런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생명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데 이 생명이 우리 육신의 생명, 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나의 이 DNA를 뛰어넘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이요, 어떠한 생명이냐? 이 생명은 아주 완전하고 완벽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아주 완전하고 완벽한 생명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요,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좀 길지만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래요.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대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쉽냐면 기름을 말 그대로 붓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별되었다, 구분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를 상징하는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 저번에 배웠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처음 설명 나오는 게 아론이에요. 아론. 이 대제사장이 되면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기름을 쫙 부으니까 기름이 흐르기 시작하죠. 흐르기 시작해서 수염 끝까지 흐르고 옷깃을 젖히고 손끝까지 흐르고, 이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을 잘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서 기름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운행을 하시는데, 생명이 움직이시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분명한 느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명한 느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해서 이 다음 말이 뭐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우리는 자꾸 물어보죠. 내가 다음에 뭐 해야지? 지금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해야 될까요? 저것을 해야 될까요? 부터 정말로 우리에게는 많은 질문이 있지만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신대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내가 이 주님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은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주님은 완벽하신 주님이 오셨지만 내가 주님을 인지하는 것이 느리고 아직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밖에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기들을 보시면 돼요.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아기들이 이렇게 커가면 처음에는요, 애한테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해도요, 애가 알아먹지 못합니다. 알아먹지 못해요. 자,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우유를 데워서 너에게 갖다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한 47초가 걸릴 텐데 그 47초 동안만 참으면 맛있는 우유를 먹을 수 있단다. 조금만 기다려 줄래? 아기가 이해합니까? 갓 태어난 아기는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울어 제낍니다. 밥을 다오, 우유를 다오 울어요. 왜? 얘한테는요, 이거 생명과 직결된 거거든요.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아기들이 왜 그렇게 죽을뚱살뚱 우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네들은요, 살려고 우는 거예요. 왜? 밥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밥을 안 먹으면 이 생명이 유지가 안 된다는 게 DNA상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은요, 생명줄이 입에 꽂히기까지 계속 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도 우리는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하세요? 마냥 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천천히 가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굉장히 간단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다 아니다 정도예요. 그렇다 아니다. 내가 어떤 문제 딱 앞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영안으로 돌이켜서 주여 나를 살아주소서. 이 상태에서 주님 어떡합니까?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생명의 느낌 혹은 사망의 느낌, 굉장히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자라갈수록 그것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이 되는 완벽하고 완전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정말 놀라운 것인지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딱 올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이미 계셔요. 근데 그 계신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의 건강도 그 안에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다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이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만유가 두 번 나오죠. 이 만유라는 단어가요, 이 그리스어로 파스라는 말입니다. 파스란 말이 모든 것 전부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시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찬양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굉장히 한정을 시킵니다. 요 정도만 해주시면 되지 뭐 이렇게만 되면 되지. 그런데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만유다 그러십니다. 내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온 우주가 다 담겨요.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그 주님이 사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 주님을 내가 누리며 살 것인가? 우리가 이것만 똑바로 할 수 있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없으면 건강합니다. 스트레스가 없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없는데 아플 이유가 없어요. 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유가 되시고 모든 게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이 성령께서 그분이시다 이걸 딱 깨닫는 그 순간, 그리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내 안에서 사시도록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숨이 떡 하고 끊어져도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걱정, 염려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는 자유한 삶을 진정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 주님이 나의 건강 되심,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심, 주님이 나의 필요가 되심, 모든 것,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그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깨달음으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무엇인가를 이제 많이 구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게 저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 이거는 이래야 되는데요, 저래야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왜냐? 주님 안에 이미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그냥 주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활짝 열어드리오니 나를 살아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다가 그러나 우리 눈앞에 문제들이 보이잖아요. 문제들이 보이면 저도 그래요. 목사여도 살다가 문제가 앞에 딱 놓여지면 나의 몸, 나의 정신은 먼저 내가 익숙하게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나의 의지가 발동을 팍 해버려요. 야, 이거 해결해야지. 쫙! 사람이요, 얼마나 막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팍 변해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 이거 내 옛날 생명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주님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없어요, 답이. 내가 하면 할수록 나는 망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께 토스해 드리는 거예요. 토스. 그 설명 많이 들으시잖아요. 토스. 인생을 배구처럼 사셔야 됩니다. 배구에서는 손에 공이 몇 초 이상 닿으면 안 돼요. 오면 툭 쳐가지고 토스해 버려야 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 다 와도 주님께 툭툭툭 다 토스해 버려야 돼요. 우리가 손으로 잡는 그 순간 우리는 아웃입니다. 아웃. 내가 조금 해보려고 요거 요렇게 요거 저렇게 내가 힘쓰는 그 순간 벌써부터 사망이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 주님을 부르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셔서 저에게 상담을 하고,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저는 말씀드리는 게요, 처음에는요 막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는데 사람들이요 진짜 힘들고 어렵잖아요.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도 잘 안 돼요. 너무 힘드니까 막 지금 자기 죽게 생겼는데 기도도 잘 안 나와요. 막 아유 주여, 그냥 아유 주여, 아유 주여밖에 안 나와요. 그러는데 주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찬양을 더 많이 들으시고, 왜?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입에 나오는 것 다 영적인 것으로 바꾸게 합니다. 바꾸면,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부터요 나의 주파수가 거기 맞춰져요. 나의 주파수가 거기 맞춰져서 맨 처음에는요 막 내가 하늘이 노랗고 내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는데 그 상황에서 영으로 돌이킵니다. 쏙! 다윗처럼 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윗도 그러니까 막 부르짖고 외치잖아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막 그러면서 막 다윗 막 울부짖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사울을 계속 죽이려고 그러지, 지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지, 막 사방천지에서 적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살 수가 없어요. 다윗이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러면서 외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이 돌아가게 이제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육에서 영으로 돌이키게 되고 우리가 영 안에서 그 주님께 피하는 그 순간 세상은
똑같은데 나는 다른 곳에 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요, 우리는 관람자 모드가 됩니다. 관람자 모드. 전에는 내가 1인칭이었거든요. 내가 여기서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였는데 나중에는 주님이 어떻게 이걸 해결하시는지 한번 보자가 됩니다. 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근데 이것은 마지막 딱 하나를 거쳐야 되는데 뭐냐?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 한번 그 점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딱 주님 앞에서 포기하고 놓는 거. 주님, 내가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놓습니다. 그거 다 들어보셨죠? 예화. 어떤 사람이 막 절벽에서 미끌에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쫙 떨어지는데 으악 주님 그러다가 딱 했는데 나무 뿌리 같은 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굴러 떨어지다 딱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근데 저기 위에선 자꾸 두둑두둑 소리가 나요. 부러지는 소리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막 주여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 소리가 납니다. 놔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놔라. 아니 왜 자꾸 그러세요? 살려달라고요. 죽여달라는 게 아니고 살려달라고요. 살려달라고요. 놔라. 나중에는 팔에 힘이 빠져서 놨는데 바로 땅이었대요. 바로 땅이에요. 괜히 고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생각에는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주님께서 내 삶을 잡아주시면요, 우리는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완벽한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커버하시고도 남는 생명이고 온 우주를 채우시고도 남는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놀라운 생명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